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데포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맞아요, 눈길보단 낫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기 힘든 빗길 가운데 또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허리가 좀 아프세요 지금. 근데 지금 허리 아픈 거 티 나셨습니까, 안 나셨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못된 질문. 네, 이게 아픈 육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멀리서까지도 또 이렇게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과 얼마나 환영하고 축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리는 비처럼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꼭 빠지지 않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폭포수 같이 내달라. 이 기도를 항상 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서기 전에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오늘 은혜가 내리는 비만큼 정말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다. 어때, 비 좀 많이 맞으셨습니까? 거짓말쟁이도 우산 쓰고 왔으면서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저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뜻으로는 안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자, 절대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반드시 성령으로만 걸어갑시다. 네, 지금 성령으로만 걸어갑시다. 지금 지금 딱 들었는데요. 예, 저도 왠지 이 머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성령으로 걸어가자고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원래 머리가 반곱슬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반곱슬이라서 머리가 이렇게 항상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서요. 예, 머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머리 있잖아요. 저는 특별히 뭐 고데기나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이게 기도하면서 혈기를 누를 때, 그러니까 오히려 금식일 땐 잘 쓰죠. 금식 끝나고 혈기가 올라오는데 이걸 죽이면 모두도 같이 죽어요. 머리도 이제 같이 죽는 거죠, 이제. 자, 우리는 어쨌든 어떠한 나의 영적 상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이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한국교회 어딜 가도 데살로전서 하면은 개척교회가 나오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네, 개척교회 그 기쁨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척교회 정신을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시스템이나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잘 갖춰서 나아가야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갈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보다 앞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말씀드린 거, 왜 반복해서 말씀하면 무엇이다?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아서 하시니까 제가 지금 요즘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들까요? 자, 이번 주 주일날 뭐가 있죠? 감사해요. 지금 동공이 흔들렸어요, 지금. 그날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지금 이게 속속들이 오고 있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 외장하드가 지금 복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태에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날라간 게 은혜더라고요. 왜일까요? 날라가기 전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이만한 분량을 요만큼을 주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자. 지금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치, 우리 성도님들은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뼈에 새기시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깊이 있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아멘 했다고 믿고 전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예, 감사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도전을 받은 게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부교육자 목사님께 청년부를 맡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살짝 갔다 왔는데 그 청년들의 열정 어린 모습.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저에게 눈동자 하나 보이지 않고 우리 목사님께만 집중하는 그 열정 있는 모습. 거기서 도전을 받았죠. 자녀들이 이러할진대. 그리고 자, 우리 목사님께서 대면 하셨겠습니까? 열정 있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저도 도전받아서 머리에 힘이 빠지더라도 열정 있게 하다가 머리가 확 서는, 예,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정도로 열정 있게 해야겠다 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옆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성도들의 그 믿음의 견고함을 보고 도전받은 교회,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칭찬받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네요.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저 되게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지금 색깔, 형형 색깔 보이잖아요. 아델포이라는 이름은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네, 아델포이 교회.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아델포이 교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이 버벅대네요. 예,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았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자세로 예수님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그래도 좀 오랜 시간 봐서 아는데, 우리 목사님의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인정하는 그 어떤 지적 수준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맞췄겠습니까? 제가 보고 놀랬던 거는 우리 청년들의 수준에 맞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지금 이번 주부터 제가 교회학교 열리잖아요. 설교문을 제출을 했어요. 그럼 제가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무엇만 보고 있을까요? 열정만 보고 있어요. 네, 미취학이지만 마치 미취학 설교를 본예배 설교처럼 준비하는 이 열정. 네, 이 열정.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그쵸, 지금 뒤에서 벌써 웃음이 딱 나오시잖아요. 네, 이게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이 안 되네 이게. 이게 왜냐면 열정이 없으면 그 정도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은 열정 없는 설교는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정 있는 설교는 뭐만 하면 되죠? 이거를 가지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는 기가 막히게 세웠습니다. 근데 역시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살이 사과나무인데 막 포도도 붙이고 수박도 붙이고 막 지금, 예, 그러면서 이 포도와 수박을 우리 미취학 아이들이 잘 발라 먹을 수 있다는 믿음, 네, 이런 믿음으로 설교를 잘 준비해 주셨어요. 열정이 있었죠. 열정이 있는데 다만 이제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 영혼의 상태. 복음 놓치지 않았어요. 대단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냅니다. 네, 그 총의 공과를 그대로 베끼지 않았어요. 그것만도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는 지식의 수준에서 전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자가 용이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과 희생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과 희생의 자세,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그 행실에 있어서 이게 어떤 거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도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믿고 따르며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고백하실까요?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작년에 내가 영적 대표격이다, 영적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올해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내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복음만을 증거하는 걸로 이렇게 입술로는 증거했지만 행실로 받쳐주지 않거나 입술로는 강하게 선포했지만 삶에서는 본이 안 됐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결코 사도 바울을 믿고 따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복음의 증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그 입술에 걸맞게, 그 내용에 걸맞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거룩하고도 흠이 없게, 네, 거룩하고도 흠이 없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런 사도 바울을 믿고 따르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는 양무리들에게,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지금 11절에 나오고 있는 이 권면, 위로, 경계라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정상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분들이 자녀에게 교육할 때 해주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경계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각각의 단어의 뜻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권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위로. 네, 이것은 위로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즉 권면과 위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지.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지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권면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 해서 낙담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로해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일으켜 세우는 것. 네, 바로 그거예요. 위로는 결국 무엇입니까?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이 권면과 위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로 이거라는 거죠. 주를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적 자녀들이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잘 깨우치고 실천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 자녀가 무조건 있을 거라고 부모님들은 기대를 한다는 거죠. 교회로 오면은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는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자녀들이 스스로 잘 깨우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절대 고백하실까요? 배울 수 있도록, 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은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교회 다닌다, 아델포이 교회의 일원이다, 그냥 교회 학교 학생이다, 이걸로 끝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의 행실을 직접 보고서라도 따라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주께 합당한 일만 행한다, 타고나기를 엄마 아빠 손잡고 오면은 알아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을 배우고 부모의 세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자녀들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보고 지식으로 듣는 거에 플러스 최소한 모방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시작 전에 우리 청년부를 두고서 왜 칭찬 먼저 했겠습니까?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서 신방했던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신방하는 과정이 있고 또 대신방을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을 가르칠 때 자세가 자기 기준이었습니까? 청년 기준이었습니까? 청년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청년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처음에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투트랙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거죠. 지식을 채워주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어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표정은 내가 그렇게 했었나? 지금 그런 표정을 지금 절 보셔서 갑자기 설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아니요. 제가 워낙 오래 봐서 아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 듣고서 잘 알겠지라고 내가 원하는 기대의 결과물만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듣는 거에 더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누군가를, 신앙의 모본이 되는 자를 보고 모방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활자로 적혀 있는 것을 읽기라도 하게끔 환경을 주장할 수가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 나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경을 읽어주고 항상 같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정의 분위기도 그렇게 이끌어가며,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신앙의 모본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외모상으로는 딸이겠지만 지금 손녀, 손자를 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도 아예 아니라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할머니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다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 때 그것에 대해서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늦지 않았습니다. 예,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만 봐도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그 부모님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옆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맞아요.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역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는 믿지 않아, 내 자녀 큰일 났어, 기도해야지 해서 멈추지 마시고 그 자녀의 그 다음 자녀 세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항상 가까이 하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자, 저 다 고백하실게요. 신앙교육.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성경을 맹목적으로 가까이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쳐주는 교육자나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이 무엇인지 바라본 자녀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깨우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변치 않는 진리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분은 어떤 분이냐? 절대 고백하실까요? 배워야 할 자.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자, 어린아이가 젓가락질을 못 배웠습니다. 수저를 하는 법, 포크질을 못 배웠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밥 먹을 때 뭐를 쓰게 될까요? 손을 쓰겠죠.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 손 쓰는 걸 보고서 얘는 왜 손을 쓰냐부터 해가지고 왜 다른 애들은 젓가락질 하는데 왜 얘는 젓가락질 못하냐, 이거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요. 왜요? 그 아이는 젓가락질 배우지 못했으니까 당연하게 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적인 악함, 세상적인 연약함이 흘러나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 두냐?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영혼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띈 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변화되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미랄이 되면 최소한 나라는 사람의 속성은 안 흘러나오거든요. 최소한 뭐가 흘러나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인내. 예, 예수님의 인내라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누가 칭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럴 수 있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변화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군가부터 배워야 할 영혼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진실로 자녀들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영적 리더인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있는 어머니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몸소 보여준다면 분명 자녀들은 쉽고 빠르게 주께 합당한 행위들에 대하여 잘 터득하고 잘 받아들이게 반드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지금 왜 안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신앙의 모범이 오롯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임동현의 언어, 사람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든 배우자든 변화되길 원하면, 그래서 우리 아들 보육교회가 누구 먼저 체험받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체험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먼저 체험받고 교만해지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체험받아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거, 옛 거, 육적인 거 다 버리고 그거를 말씀으로만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흘러나와야 됩니까? 말씀만이 흘러나오라는 거예요. 말씀만. 결국 무엇입니까? 체험받으라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체험받고 변화되어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모본을 가르치어라. 그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1절에서 아버지의 교육상의 태도로 또 다른 것이 언급됐어요. 자, 위로와 권면은 이제 알겠어요. 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아, 위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몸소 보여줘야 되는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11절에 아버지의 교육상의 태도로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부정적인 언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경계예요. 이것은 부모는 자녀들을 경계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경계는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나태한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함으로써 바른 길에 서게 하는 것. 결국 무엇을 경계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길을 경계하는 거예요. 나태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길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어떤 단어가 또 나왔습니까? 나태함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게으릅니까? 아니요, 최소한 수요 예배를 나올 정도라고 하면은 게으르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게으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아,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미루는 거.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하겠지. 미루는 거. 이게 나태함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해보고자, 내가 좀 더 피를 덜 흘려보고자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때의 상황을 내가 핑계대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것이 나태한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함으로써 바른 길에 서게 하는 거, 이것이 경계라는 거죠. 이러한 경계의 능력이 결국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버지의 교육 태도, 이거예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엄한 아빠입니다. 아니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요. 네, 저는 엄한 아빠죠. 근데 왜 엄한 아빠가 되냐면, 저는 약간 모토가 그래요. 아버지는 경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가족만 안 듣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커가면서 잘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최소한 아버지는, 정확히는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아버지는 경계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경계의 기준이 되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인 건 누구의 영역이죠? 자녀들의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받아들이는 영역이 좁지 않을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영역이 넓고 순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부모라는 거죠. 예, 맞아요. 경계의 능력은 부모의 교육 태도인 것입니다. 더불어 회중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경계의 능력.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영적 리더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경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말씀드렸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소를 잃어버릴 그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양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자 하는 은혜와 상급을 절대 단 1%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이것이 바로 회중을 인도하는 지도자, 영적 리더라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속한 어떠한 단체나 모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 바라요, 앞장서서 바르고 옳은 길, 앞장서서 발전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앞장서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도모하며 애쓰는 자리,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뒀죠? 앞장서서. 앞장서서. 앞장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바르고 옳은 길, 발전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앞장서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선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도모하는 모습, 내가 그것을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제시한 길에 대해서 선한 본을 보이는 자가 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영적 리더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제시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유익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스탠스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선한 본을 보이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 내 탐심을 위해서 사용한다? 절대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사단은 동일한 리더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보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연약한 자는, 중요한 거는 이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책임이 없어요. 연약한 자들, 우리에게 붙여준 양들이라는 자들은 그들이 빨리 변화되는 것이, 변화만 돼도 큰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책임은 누구에게 지게 하십니까? 맞아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 예, 영적 리더는 나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거죠. 왜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권리와 능력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는 누구나 다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영혼을 책임지고 공동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동일한 영적 리더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아니 이 자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왜 이 자는 이렇게 많은 것을 인정받고 누리는데 왜 나는 누리는 것도 없이 맨날 이렇게 희생을 자처해야 돼? 왜 맨날 나만 인내해야 돼?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리더의 위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계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계속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경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 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찔리는 메시지, 그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라는 거죠. 나를 영적 대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시는 거, 나로 하여금 지금 징계 때를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거,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거,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기하지 않으셨다면, 촛대로 옮기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해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죠? 영혼이 변화될 기회, 공동체가 변화될 기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공동체나 모임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친히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영적 리더이고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냥 직분이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먼저 그 길을 행해야 됩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누군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이라고 앞에 표현할 때 앞에 뭐라 표현하죠? 사랑하는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본을 보이는 자리. 너무 다들 뻔뻔하게, 한 명이라도 이게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데. 자, 저 다 고백하실까요?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네. 물론 잘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아직 우리는 겸손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영적 리더는, 영적 대표격은 반드시 그 누구보다도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 공동체나 모임이 잘 유지되도록. 자, 고백하실까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대형교회부터 개척교회, 시골교회, 중소형교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양육이 없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분자들이 나오는 행동이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지시를 잘해요. 지시를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시하는 교회가 아니란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개척교회 정신의 아델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걸어가고 계세요. 그렇지만 평생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잘 유지되도록. 잘 유지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영적 대표격들은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잘 유지되도록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른 행동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무엇입니까? 먼저 채움받으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올해 우리의 공통된 목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앙의 모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행동에, 바른 삶의 모본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먼저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삶.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 그것에 대해 희생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그런 도구 나를 쓰셨다. 그걸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자족하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자. 그것이 우리 아델포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자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공동체나 모임이 잘 유지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하면 돼요. 하나님 아래에서 잘하면 돼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 회개하시면 됩니다. 어떤 삶의 연약함이 보이시잖아요. 그 순간 회개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보고 있구나. 저 삶의 연약함을 보고 있구나. 그때 사단은 아마 틈탈 겁니다. 아,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걸 거야. 기도해 주라고 보여주는 걸 거야. 아니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자, 남편이 미워요. 아내가 미워요. 그러면 뭐가 보이죠? 아내와 남편의 단점만 보입니다. 자, 뭐 하면 단점만 보인다고요? 미워하면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끝났죠. 자, 내 마음에 지금 사랑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과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인다고요?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단점이 보인다는 거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한 정죄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빨리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아, 주님 나에게 붙여준 영혼인데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미움이 있습니다. 이 마음 먼저 빨리 돌이키게 주님 주장해 주세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포커스를 흔들어 놓겠죠. 사단은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덮어 놓겠죠, 본질을. 근데 그래봤자 이 안에 있는 것은 골문 상처인데 이거 덮어봤자 뭐만 됩니까? 계속 이 부위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골문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려내야 됩니다. 자, 도려내면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대신에 자르진 않아도 돼요. 그 순간 마음이 쓰리고 인정하기 힘들고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게 낫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왜 보일까요? 교회에 문제가 왜 보이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야, 교회가 더해!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지금. 야, 어떻게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저럴 수가 있어? 우리 왜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친구분들 통해서 듣잖아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흔한 말로 혼낼 일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정이 세상적으로 방탕하면 방탕할수록 혼낼 일이 별로 없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거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거룩하시죠? 하얀 도화지에 조그만 검정 점 하나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 잘 보이죠. 검정색 흑색 도화지에 검정 점이 크게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들어갑니까? 기뻐하세요. 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구나.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구나. 그래서 보이게 하셨구나. 근데 보이게 하셨을 때 내 누굴 회개하라? 나.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저 영혼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것만 보이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저 지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지체의 연약함만 보이는구나.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 안 하는 걸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이걸 인정 안 하니까 그 지체가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동역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다 뭐만 보여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의 어깨가 올라갑니까? 나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왜요? 그에 비하면 나는 잘하는 거거든요. 입술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못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나라는 거죠. 사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신앙의 모본이 된다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거나 일부만 행할 수 있는 삶이라고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거듭 강조하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근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딱 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거짓이든가, 두 번째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도 성령님보다는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든가. 둘 다 공통점은 무엇이죠?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하다고 하면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한다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를 통해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까지 소망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진실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리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를 따라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발전 방향을 목표로 잡고 행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길, 이 통로를 걸어가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며 방법과 때를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가 개입하면은 내가 걸림돌이 되고, 내가 개입하면은 불가능도 보이고 부정적인 것도 보이고 내가 중심되게 된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지 않으셨어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그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하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산상수훈과 팔복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 백성들은 누구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몸소 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어디의 삶, 누구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 마음이 왜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의 어려움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어려움입니까?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교훈을 뭐로 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짐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쉬게 하려면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의 가장 기준이 무엇입니까?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고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과 계획과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관,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해결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몸소 본이 되어 주셨어요. 어떻게요?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지금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크고 얼마나 애정이 깊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 세밀한 관심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해 가진 것 같은 그러한 관심이었습니다. 자녀가 누구입니까? 자녀가 무엇이죠?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영적 자녀가 있습니다. 내 영적 자녀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했으면 우리에게는 영적 어린아이죠. 우리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는 것은 쌍방입니까? 일방입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대가성을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대가를 바란다.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거는 이미 사랑이라고 온전한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목사님, 내가 바라는 그거는 그 자녀를 위한 건데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관심과 애정이라는 것은 거의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도 대가를 바라면서 관심과 애정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자녀가 이 정도 해주겠지, 이거는 온전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전적이고도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다 고백하실까요? 일방적인 관심과 애정, 이거란 거예요. 어떤 대가나 반응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쏟아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심과 애정. 그래서 받다 못해서 그 사랑의 무게에 눌려서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누가 그렇듯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한 사랑은 내가 얼마큼 인내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교회를 나오겠지. 내가 이 정도를 지금 참아주고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여기 가자고 하면 여기 따라와서 예수님 믿겠지. 이거는 이미 아비의 사랑, 어미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붙여진 영적 영혼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애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받는 사람은 누굴 보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엄마 아빠가 저럴 수가 있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딱 하나 틈타게 하는 거죠. 무엇을 틈타죠? 조급자. 그래서 하나를 바라는 니즈를 툭 던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니즈를 툭 던지는 겁니다. 그 순간 잘 쌓았던 탑이 무너지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자, 무너져요.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그러면 이전 노력만큼 하면 될까요? 두세 배 노력이 필요할까요? 두세 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전만큼만 딱 하고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일방적입니까? 아니면 쌍방적입니까? 내가 이전만큼 했으니까 이전에 그때로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 이것도 일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회를 줘도 나의 이 지금 상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죠?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본질적인 회개가 없었거든요. 지금 본질적인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적 리더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적 대표 삼아주셨는데 부모로서 사랑하지 못한 거, 영적 부모로서 온전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쏟지 못한 것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 내가 그때 참지 못했어, 요거 하나 회개하고 넘어가니까 지금 이 우리 그 사역에 땅 아래 박혀있는 이 죄악된 씨앗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동일하게 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동일한 부분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다가 왜 어떤 누군가의 말에 자꾸 똑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도 이거 넘어졌었는데, 아 그때도 이거 넘어졌었는데, 맨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일방적인 걸 원하셨어요. 일방적인 주도권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관심, 일방적인 애정, 일방적인 사랑, 앞에서 반응이 없더라도 이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에 임할 그때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는 관심, 애정, 사랑도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드가 날아가면서 지금 양육 교환을 다시 짜고 있잖아요. 왜 다시 짜는지 아십니까? 일방적이지가 않았더라고요. 이전께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나 이 내용 이렇게 썼었지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 기가 막힐 정도로, 야, 이 메시지 들으면 이분이 변화됐을 거야. 이 메시지 들으면 이분이 마음이 찔렸을 거야. 이 메시지 들으면 이분의 이런 성장이 기대됐었지. 이런 생각이 기가 막힐 정도로 4, 50페이지짜리였어요. 근데 4, 50페이지짜리 내용이 다 기억날까 안 날까요? 안 나는데 뭐는 기가 막힐 정도로 기억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따라 이 메시지에 따라 기대하는, 어떤 영혼의 기대하는 그 기대는 기가 막히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어버리는 거예요. 양육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얼마큼 성장할지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회자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어저꼰땅한 세대 가운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한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승리하길 원하는 마음에 전하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깨워져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이 영역에서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악해져가지고 근데 뭐 바뀌어야지 승리하지 않겠어? 변화되어 승리하지 않겠어? 이러면 누가 또 혼나요? 제가 혼나는 거죠. 또 한 번 외장하다가 날아가는 불행한 일이 안 벌어지려면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역시 이 개그 포인트를 웃을 수 있는 건 교육자 외에는 없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본질적인 걸 회개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회개는 무엇이다? 기대는 하나님께만 하세요. 이 사람의 어떤 행동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는 누구에게만 하라? 하나님께만.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한 번 더 졌다가 고백하실게요. 일방적인 사랑을 전하세요. 일방적인 관심을 쏟으세요. 일방적인 애정을 쏟으세요. 상대가 어떤 반응이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의 언행으로 통해서, 일방적인 애정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일방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바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전하면 이만큼 성장했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전하면 반드시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다,
이걸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요 그들의 영적 필요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마치 자기 자녀들처럼 돌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 사역 자체가 그랬다는 거죠.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나왔다고요? 복음으로 나왔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 그 십자가 아래서 그들을 낳았다. 이렇게 복음으로서 나왔다고 고백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관심, 애정, 사랑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하여서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단지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는 리더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영적 아비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기 자녀처럼 양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치 엄격한 아버지처럼 마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어머니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푼 것처럼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역할도 영적 리더의 역할도 이 사도 바울과 같아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목회자는 한 심령 그 자체를 위해서 애정 어린 눈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절절 뒤끝는 애절한 심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희생적인 섬김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연약한 심령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며 영적 채찍질도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아야 되고요. 위로와 격려도 아끼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즉 성도의 여린 마음을 위로하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 포근하게 감싸주며 섭섭해하고 돌아진 마음을 친절하게 달래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필요를 따라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가지지 않도록 관찰하며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냐고 채찍질하며 악의 세력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쓴소리하면 어색해집니다. 쓴소리하면 체할 것 같아요. 이게 담임 목회하고 부교육자의 차이더라고요. 부교육자 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안 보면 그만이지. 가차 없었어요. 왜냐면 제 역할은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나한테 이 교회를 보냈지 저 사람을 내 양으로 만들라! 이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양은 기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평생의 양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담임 목회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너무 잘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뭘 못하냐? 쓴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 정도도 못한 거면 대체 하면은 작정하고 하면 얼마큼 하겠다는 얘기야. 네, 승준이 보면 아시잖아요. 작정하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건 괜찮아요. 쓴소리를 했는데 그분이 못 받아들였어요. 위로하고 건면했는데 그거보다 이 마음의 앙심이 더 커요. 그래서 떠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오히려 혼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나태하면 혼나는 거예요. 나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할 말을 안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모른 척 해주는 거. 그 작은 틈새를 내가 눈 감아주는 거. 이 나태함일 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쓴소리에서 체할 것 같은 것보다 하나님께 혼나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론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사랑처럼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헌신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당신의 그 아름다운 섭리,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때로는 어머니의 사랑같이 공의 가운데 가르치시고 훈계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 영혼을 향한 영적 리더의 마음이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모두 다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적 대표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대표인 여러분들 역시도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다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하며 뒷바라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목회자의 역할은 영적 리더인 교회 리더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나랑 친하다고 해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데 이 사람 편들어주는 일,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가 모른 척 해주는 거, 이게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혼나죠? 하나님께 혼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너무 그동안 나하고 안 맞아서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척점을 두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이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럼 위로해줘야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품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영적 아기들한테 무엇을 해라? 일방적인 관심과 사랑이라고 했죠.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은 쌍방이 아닙니다. 일방적이세요. 여러분들 향해 일방적으로 애정을 가져주시고 일방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며 일방적으로 사랑을 행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양을 맡겼어. 그럼 그 양을 위해서 일방적인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전해야 돼.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방적인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그들이 녹아들 정도로 맛봐야 돼. 더불어서 공의를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될 영혼들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것을 그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공의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선 11절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기독교인의 이상향을 꼭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나에게 영적 자녀로, 나에게 사명의 대상자로 붙여줬으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다? 그들이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행하게 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게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설교와 기독교 상담에서 지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지향하는 바, 기독교 상담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게 행하게 하는 것. 설교나 기독교 상담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까? 단순히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 막연한 소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 지금 우울한 기분인데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거,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는 말 뒤에 숨어가지고 그저 듣기에 쉽고 좋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분 좋아서 현실을 잠깐 망각하게 하는 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단순히 그 정도로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명은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여기에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관심, 일방적인 애정, 일방적인 사랑.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의 모본이 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 나의 모습을 보고서도 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이제 봉사도 하고 이제 적응 잘 됐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는 것. 그렇다면 합당하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합당히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어떠한 사실에 부합하도록. 네. 그리고 행하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당히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그 부르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합당히 행하다라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합당히 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 핑계대는 삶, 타협하는 삶을 살면서 합당히 행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히 행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인간들이다. 바로 이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삶 전체의 중심에 자리 잡아 그 뜻에 걸맞게 살아가는 성도를 길러내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의 목표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보시며 또한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두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런 사람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세계관 따라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세상이 완전히 타락한 것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내 삶의 문제는 불순종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 내 삶 가운데 희망이라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하는 자들,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보다 나라도 아니 나조차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다른 누가 급하다고 하지만 내 영혼 상태에 대해서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먼저 씨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이 친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배우자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고집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하고 씨름하는 모습은커녕 나의 신앙에 이런 스탠스만을 딱 취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렵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 모습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여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 앞에서 내가 처절한지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뇌하는 가운데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에게 붙여준 영적 자녀들, 사명의 그 영적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잘 풀린다, 축복받았다,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정말 인내하고 있구나. 아,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미션은 무엇이냐?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사실 지금 교회에 지금 나오냐 안 나오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가장 시급한 거지. 지금 이 사람이 와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와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적이냐면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성장하는 만큼 보내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지난 8개월간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도취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교적 정리를 하면은 저희 제적이 지금 몇 명인 것 같습니까? 예, 150명이 돼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일날 보면 150명이 한 번에 다 모이는가요? 이게 얄미울 정도로 한 주간 한 무리가 안 나옵니다. 그럼 나와요. 그럼 다음 주에 그 한 무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무리 중에 일부라도 나와주면은 인원이 좀 더 이렇게 확증된 게 보일 텐데, 또 그 스탠스를 그대로 이렇게 계속 취해갑니다. 그대로. 왜 그럴까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준비되겠습니다. 네, 그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근데 그 키가 누구일까요? 감사해요. 네,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만 기쁜가요? 자, 이 중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적합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과일도 자를 수 있고 소도 칠 수 있고 돼지도 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칼은 만능입니다.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누굴 통해 역사하시겠다? 나요. 근데 지금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어떤 내용을 주셨느냐가 아니라 주신 게 은혜예요. 내가 교마하다는 증거는 주신 거에 감사가 없는 게 교마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허락된 것이, 사명이 허락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게, 아,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구나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또 긍정적인 거죠. 왜요?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아직 소를 잃기 전입니다. 소를 잃기 전이라면 문제는 100가지가 드러나도 돼요. 왜요? 고치면 되거든요. 왜요?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맞아요. 말씀만은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이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길로 터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힘겹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힘겹게라도 걸어가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 길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 증거에 목숨 바쳐 일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자들이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세상을 단순히 죄악된 것으로 치부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 누가 만드셨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실하게, 비록 내 가정이, 내 사업장, 내 직장이 믿는 자 하나 없이 너무나도 죄악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 회복시키실 거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들 앞에서 더더욱 성실하게,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세와 행동을 통해서 변화의 도구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안에 있으며 마침내 세상으로 파송되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것은 교회에서 증명되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지만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인정받지 못하다, 그러면 슬퍼하기보다는 나에게 지금 미션이 주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 위치에 놓게 하셨다, 이 사실로 감사하고 다시 열심히 뛰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 없어야 돼요? 나만 없는 상태에서 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어떠한 종교심이나 나의 다른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일부 종교인들과 다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근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도 왜 합니까? 그냥 단순히 나의 니즈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고백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고 빨리 교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변화시키고 누가 나를 교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신앙의 모본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도들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사망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을 복음 선포와 성령의 감동으로 지속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이 부르심은 무엇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까? 부르심의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도래하여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극복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권면과 위로와 경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나라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일방적인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쏟아도 결과가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받은 자들은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버려야 됩니다. 일방적인 섬김과 희생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만 돼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배우기 이전부터 이미 그러한 자들로서 잘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에 미흡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행과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을 몰라줄지언정 부르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신이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